넣고 잠그고 그 위에서 뛰고 그리고 뜨거운 공기를 주입했다. 당연히 사망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엄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미안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아이를 돌려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평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입양을 해도 정인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 아이도 얄밉고 귀찮을 때가 있는데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계모도 재혼을 했지만 자기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입양한 아이도 정인이도 자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보면 알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악녀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악녀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다 죄인, 모두가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반드시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을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더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한번 말씀드렸죠. 목회도 잘 하려면 너무 착하면 목회를 못한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목사가 악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너무 착하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막 나무라고 발로 차고 야단을 치고 성과를 내라고 회사와 똑같이.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발로 차고 때리는지. 큰 대형 교회인데.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한 사역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과 정직한 자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라마처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기뻐하는 건데 11절 보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인이 형통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보니까 악인은 어떨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패망할 때 기뻐한다. 여러분, 악인들이 패망할 때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보니까 기뻐하며 외쳤다 그랬습니다. 와, 기쁘다.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저 악한 사람이. 똑같은 기쁨이 나오지만 의인은 형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패망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꼭 악인과 선인을 나누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뷔페집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제 룸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은 거기서 파티도 하고 뭐 어르신들 생일잔치도 하고 환갑잔치도 하고 그런 뷔페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꼭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모임은 더 힘들어요. 제가 더 까다로워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요.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하면 직원들 더 편하게 해주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좀 손해도 보고 더 까다롭고 더 까탈스럽고 더 힘들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예배는 거기 와서 예배는 또 잘 드리고 목사님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은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은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조금 핍박받고 그래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아멘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다 누리려고 하고 다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극을 너무 좋아해서 사극을 자주 봅니다. 요즘 사극을 안 해요, 별로. 저번에 최수정 씨인가요? 장로님이죠.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극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최수정 씨가 사극으로 많이 떴거든요. 사극을 안 해요, 요새는. 또 코로나19라 또 큰 장편의 사극을 만들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는 68번인데 68번에 보면 주몽을 재방송해주고 있습니다. 주몽. 하루에 2편씩 해줘요. 주몽을. 다시 보니까 제가 내 젊었을 때 주몽을 물론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가까이 돼서 보니까 새로워요. 또 이 느끼는 깊이가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뭐 사람 죽이고 그냥 전쟁하고 막 치고 막 하면 막 신난다. 그 신나는 건 아닌데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건데 이 영화의 맹점이죠. 우리 편이 이기면 뭐 다 좋아요. 뭐 사람 수없이 죽여도 좋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냥 그 쇼를 보듯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대사가 들어가요. 대사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가슴에 박혀요. 이제. 그리고 무엇인가 느껴져요. 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백세 철학자 있으시죠? 그 연세대 교수를 했던 그분이 자기 지금 인생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80 이후부터가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80 이후부터가 인생이 뭔지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대요. 아, 역시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깊이와 이 넓이를 알게 되는구나.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분보다 더 대가가 됐는지 60도 아직 안 됐는데 인생의 깊이를 느끼겠더라고요. 대사 하나가 팍팍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주몽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는데요. 훌륭한 인물은 물론 그 사람이 훌륭해야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해야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몽만 하나 보더라도. 훌륭한 사람 옆에는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훌륭한 여인들이 꼭 있어요. 남자들 옆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들 옆에는 남자가 있는데, 훌륭한 남자 주몽 옆에는 훌륭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온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왕궁을 지어줘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다 붙여줘요. 끊임없이 그가 황제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의 손길에 여인들의 손길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신녀, 무당 아닙니까? 그 신녀들도 옆에서 조언해 주는데 늘 좋은 조언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아, 좋은 사람 옆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고 있구나.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 잘났다고 여러분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좋은 협력자와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주명 옆에 보면 남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시정, 잡배와 같이 깡패들을 했던 친구들이 그들에게 와서 장군이 됩니다. 또 산골에서 해적제하던 사람들이 와서 장군이 돼요. 쫙 장군들이 모이니까 그 뒤로 졸병들이 쫙 생기게 되는 거죠. 장군이 없이 어떻게 졸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장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장군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하는 겁니다. 많은 손길에 도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도 장군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뒤를 따라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범을 보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을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함께 사역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지금은 코로나19라 뭐 엄두도 못 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을 보면 늘 장로님들은 베푸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잘 살아서 베푸는 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도 불러서 대접하고, 주일학생들도 어떤 때는 한 번씩 쏜다 그러죠. 쏘고 늘 베풀고 함께하고 교회를 챙기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물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나오도록 늘 종용하는 그런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목사 한 사람이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조력자들과 협력자들이 함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야 되죠. 제가 있는 단체에서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2번씩 캠페인을 벌입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돕자. 농촌, 어촌, 삼촌 목사님들을 돕자. 그것을 삼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삼촌을 돕자. 삼촌을 돕자. 여러분, 도시교회 목사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해도 개척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어촌교회, 산촌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그분들을 돕자. 모판이 어디였어요? 모판이 다 농어촌교회가 모판이었죠. 거기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서울로 다 오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 모판이 되었던 작은 농어촌교회를 돕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돕기가 어렵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참여도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사랑의 정성으로 좀 현찰을 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선물이라도 정성껏 해서 그 주소지로 배달해드리고 교회에도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비대면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선물하기 딱 누르면 한 2만 원이면 차가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커피가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선물도 하고, 작은 건데요 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면 사모님과 함께 그래도 읍내에 나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펼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자.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의롭게 살자. 될 수 있으면 함께 살자. 도와주면서 함께 살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악인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생각하죠. 야, 나는 내 인생을 맨들맨들하게 아주 지혜롭게 사는 거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르게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도 정직한 자가 잘 되면 번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며 외치는 겁니다. 잘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패망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다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죠? 듣는 즉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기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지혜가 없으니까요.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다른 사람 약점 하나만 알면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와서도 떠들죠. 막 떠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또 내 이야기를, 약점을 막 떠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아, 나하고는 친하니까 내 얘기는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려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피로 다 덮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조용히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다니면서 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내면서 온 곳에 다니면서 여러분 나쁜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한 자는 조용히 맡은 일에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용히 신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가 빛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감으로 그들도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러지 못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로 줄을 것이다. 3분의 2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빛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략, 도략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도략이 뭡니까? 배의 돛을 조종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배의 돛을 조종하는 기술. 많은 배들이 요새 전복돼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도략이 없으면 배의 돛을 조종하는 기술이 없으면 그 배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침몰되죠. 망해버리고 말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걸 조종하는 조종사는. 근데 도략이 없어요. 지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략이 있어요. 지략이 있어요. 뭔가 냉철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진지한 지략이 많으면 성경에 보니까 평안하다.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지를 막는 기술은 뭐죠? 지략을 갖는 거죠. 그런데 무지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만든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어떤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19 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이야기한다는데 공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공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 대단한 사람으로 와서 그 앞에서 쩔쩔매거나 아주 내가 볼 땐 누추하게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공정한 게 아니죠. 이웃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래야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듣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듣기를 좋아해라.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듣기를 좋아해라.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그래서 귀가 두 개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그렇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좋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 이웃과 친구가 되고 함께 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성경은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더더욱 의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좋은 일을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베푸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베푸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베풀려고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베푸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며 살아야 돼요.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 풍성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여러분, 베푸는 게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위로의 마음, 베푸는 거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모두가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마치 적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물질로, 나에게 있는 달란트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월드비전이나 이렇게 NGO 단체를 위해서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에게 전혀 여비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실비는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실비는 제공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사례를 또 주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그 앞에 서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이상은 내가 더 잘 돼서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더욱더 베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푸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화롭게 된다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더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어요.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1년이 지나면 다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큰 교회를 가보면 개인적으로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큰 교회 목사를 만났더니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등부터 쫙 끝까지 다 매겨놨는데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대요. 자기는 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가 1등이라는 1등.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관을 하셨어요. 장관을 하셔서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옛날부터. 유산도 많이 받으셨대요. 주식이 삼성에 엄청나게 많대요. 물론 부자 목사님이셔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많으면 많이 베풀 것 같죠? 많으면 많이 헌금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드리고, 아까 월드비전 같은 데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은 뭐죠? 자기 달란트로 드리는 거죠. 물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달란트로. 여러분, 교회의 일을 물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물질로만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로, 교회 청소로. 다음 주부터는요, 저하고 같이 누가 어떤 분들이 우리 이제 부목사님하고 정사님이 안에 하니까 저는 밖에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늘 느꼈는데, 야, 우리 교회가 여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담배 봉투가 그냥 무수히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들어오면서 몇 개 큰 걸 주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야, 이건 아니다. 너무 지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간판이 거쳐 있는데 담배 봉투가 쫙 늘어져 있고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주위에.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인이. 야, 이게 빛이 되겠는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성자수 권사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좀 더 일찍 오게 되고, 모시고 오면 좀 늦게 오게 되는데, 제가 아파트를 데리고 가서 모시고 오기 때문에. 밖에 요새 긴 빗자루도 팔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1년이 지나면 다 결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을 다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한 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이상한 것은 애굽이 종으로 팔려온 다음부터 그 집이 점점 흥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잘 나가지고 그 집안이 잘 되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그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잘 되게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직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살아난다. 성.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가 속한 회사와 우리의 터전이 나로 말미암아 잘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요셉이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